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이게 압도적으로 강력한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주변이 이제 평화가 유지됐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근현대에도요,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이게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1강이 되어서 그 미국 아래서 모든 나라들이 강제적인 평화를 누리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세계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 종교, 경제, 이 세 가지는 항상 전쟁의 이유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 인종과 종교는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쟁이 아니고서는 결판이 안 난다는 문제였습니다. 곳곳에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게 막 억눌려 있던 강제적인 평화를 유지하던 시대가 최근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는데요. 로마는 무려 200여 년에 걸쳐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력하게 세계 1강으로 군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열어 젖힌 인물이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그 유명한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로마가 이 공화정이라서 단독으로 황제가 정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정적들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원로원에 장악한 정적과 싸우러 가는 과정에서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모두를 제압하고 로마의 독재자로서 이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는 합법적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의 손자인 이 아우구스투스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오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오누스를 잘 키워서 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유언장에만 이 말을 넣어놨거든요. 왜 그랬냐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 유언장을 작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오누스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카이사르의 뒤를 잇게 되죠.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에 의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뒤를 잇게끔 유언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가 독재자의 위치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그는 어렸고 세력이 약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삼두 정치가 시작되고 정적을 하나씩 물리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옥타비오누스는 결국에는 로마의 제1지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권력을 구축하죠. 그 전까지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옥타비오누스가 독재자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제정, 곧 황제에 의한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카이사르를 자기 이름에 붙여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오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불러줬던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 팍스 로마나, 이 황제가 다스리는 강력한 로마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인 거죠. 그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전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이때부터 카이사르는 모든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지만 이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명령으로 의해서 지금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설명을 드렸냐면 이 이름이 오늘 본문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황제가 되시면 뭘 하시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죠? 황제가 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일단은 내적으로 내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적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내 세력을 확장도 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군사력도 키워서 외부의 적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제도도 정비를 해야겠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돈은 어디서 오죠? 세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가 단순히 우리 백성이 몇 명인가,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잘 따져봐서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6년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앞서 그가 로마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사실 말이 황제지 그는 황제란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더 특별한 존재였어요. 자기의 아버지 카이사르를, 양아버지를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올려요. 자기는 뭐가 되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기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주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여겼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군림하는 로마, 그 안에서도 가장 정점에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던 거죠. 요즘은요, 뭘 조금만 잘해도 모모의 신, 이런 말을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이 사람은 역사상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온 세계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갖는 사람들이 구주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큰 궁궐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은 궁궐이 아니라 어느 알지도 못하는 집에 헛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자의 금으로 치장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의 집은 보통 1층에는 가축이 있고요. 2층에 사람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관이라는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는 여관이 없었거든요. 일반 집에 그냥 사람들이 객으로 머물 수 있는 자유롭게 열린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손님이 오면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집들에 수건을 걸어놓고 집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묵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집집마다 사람들을 받아준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갈 곳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가축을 돌보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리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죠. 얼마나 누추한 곳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힘들게 삶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기록한 누가는 구유를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이 초점은 구유가 얼마나 누추한 것인지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얼마나 허름한지 어떤 가축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구유를 통해서 주목하는 건 누추함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으로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밤, 그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갑작스럽게 이 천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밝은 시대가 아니죠. 정말 깜깜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해군에 있어서 배를 타고 밤바다를 경비하기 위해 나갔었는데요. 나가보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달이라도 밝게 떠 있으면 좀 환한데, 달이 불빛이 약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빛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깜깜한 밤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환한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내 앞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러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천사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한 것은 너희들을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무서운 일과 기쁜 일의 공통점은요,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움 때문에 무서운 일은 더 무섭게 느껴지고 기쁜 일은 더 기쁘게 느껴지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구주를 갈망했습니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높여서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였던 겁니다. 천사는 바로 그 구주가 지금 이 땅에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죠. 이 찬양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그날 밤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생일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같은 동네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은 흔치 않죠.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워낙에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날 태어난 아기를 수소문합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태어난 아기를요, 구유, 이 짐승이 먹이를 먹는 통에다가 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서 출산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거기에 누인 거죠. 그만큼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구유에 누인 아기,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었던 거죠. 야, 어떻게 구유에 아기가 누일 수 있어? 그런 아기가 있다라고? 천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의 표적으로서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누추한지, 그들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구유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천사의 말과
그 찬양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전율했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분위기 가운데 자신이 구주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황제의 그 위대함에 압도되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함에 대한 압도입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영광은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그들은 천군과 천사의 그 찬양을 보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빛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는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구유를 직접 만난 겁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표적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그 엄청난 위대함과는 차원이 다른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되었고 천사들의 찬양이 그들의 찬양이 된 거죠. 이 목자들이 구유를 보았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어떤 면이나 거기 있는 부모의 어떤 평범함이나 그곳에 있는 누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실로 성취되었다는 것에 엄청난 감격을 갖게 된 겁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는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평화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진정으로 우주 가운데 모든 권세 위에 주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세상의 구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보잘것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주의 자리로서는 너무나 누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를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에게서는요, 아담의 죄가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자기를 올렸죠. 그 과정은 살인과 계략과 권모술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까지 이르시게 되죠. 그 과정은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는 평화를 내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날에 주님께서 누이셨던 구유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구주의 그 위대함과 화려함에 가장 대조되는 자리가 이 예수님의 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바라는 구주는 누군가요? 아우구스투스처럼 세상에 엄청난 위대함과 강력함을 가진 존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이신가요? 나는 그 두 자리 중에 어떤 자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요? 욕망을 나타내는 황제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유의 자리인가요? 팍스 로마나는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의 평화를 깊게 경험하고 삶에 녹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셔서 강구에 쌓여 누이셨던 그 구유를 바라봤던 목자들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린 감히 상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구유를 바라볼 때 그것의 누추함, 형편없음,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됨됨이가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이 아우구스투스의 자리와 같은 영광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자리인 구유를 향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태어나신 이 날 주의 자리했던 그 구유를 바라보며 또 그것이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신 이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